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답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었더니 이제는 나는 백성이요 자기는 공기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기를 얻은 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형님과 선녀를 원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박해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 너희 선한 일을 보고 복구하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보았어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인하여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보았어요. 어떤 존재가 되었죠? 너희는 오직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 아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어떻게요?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우리가 택한 족속, 형통이라고 했어요. 왕같은 제사장들. 제사장이 뭐였죠?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의 제사를 지는 것. 그렇죠? 세 번째가 거룩한 나라. 네 번째가 그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노트 정리하는 거. 그러나 우리는 택한 족속, 형통을 가졌다 하면서도 나를 택하여 주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왕같은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왕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고 연대를 한고 세 번째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는 무슨 말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나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세상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를 자책하고 통곡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그의 소유된 백성. 여전히 나는 이 말씀 앞에 그의 소유인데도 불구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살아가고 다 내가 살아가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은 너희는 어떤 존재지 아니 십자가의 은혜로 택한 족속이 됐다. 혈통이 됐고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희가 거룩한 나라거든. 너는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야. 아멘,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요? 네,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죄의 본성을 타고난 우리는 이런 엄청난 축복의 반열에 세우신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구절하면 이렇게 본성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엄청난 축복의 반열에 세웠어요. 누가? 죄를 상속받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복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엄청난 복을 왜 하나님은 주신 목적이 뭐라다고? 예. 9절 하반절에 이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아멘.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아멘.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누굽니까? 예수. 아멘. 그분을 뭐하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은 이런 엄청난 우리에게 죄성을 타고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신분 상승을 해주고 너희는 어떤 존재인지 아니? 너는 이래.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요? 귀하게 여긴 목적이 뭐냐면 바로 어떻게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고. 아멘.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아담한테 하는 모든 사람이 어두운 데에 있는 자. 그 보세요. 다시 한번 9절 하반절을 보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뭐했다? 불러내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보신 분은 우리가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 어두운 곳이 어디죠? 애굽.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불러내죠.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
교회로 가나안 땅 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삼전. 정리 한번 해볼까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이건 뭐죠? 죄와 사망에서 불러내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죄와 사망에서 불러내요. 더 나가서 육신적인 삶을 따르는 곳에서 불러내요. 호세아 볼까요? 구약성경 1266쪽 호세아 11장. 요즘 호세아를 자주 봅니다. 그렇죠? 호세아 11장. 지난주도 보고 그 지난주에도 보고 그런 것 같아요. 호세아 11장. 1266쪽입니다. 읽어볼까요? 11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이 아들 어디서 불러내요? 애국.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제가 수없이 설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애굽에 집어넣은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왜?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신약의 우리 십자가 이후에 우리에게 뭘 설명하려고?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그 애굽에서 죄악된 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중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이스라엘이 어떻게 처음부터 그들을 택했대요. 그들을 사랑했대요. 그 사랑한 자들을 어디다가 집어넣었다? 내 아들을 어디다가? 애굽. 근데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토란 속에 하나님 우리를 집어넣는다니까요. 고난과 역경 속으로 집어넣어요. 사랑한다면서 왜 그런 고난과 역경을 주냐고요. 거기에서 어떻게 불러내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기이한 빛을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 선정하게 하는.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누구를 제사했다? 누구에게 제사했다? 바알들에게 제사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들은 더 멀리 하나님 교회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멀리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냐?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롯에 긴 어떻게 해요? 우상 앞에서 다시 한번 본문 가보세요. 본문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자,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이 말이 뭐라고요? 죄와 사망에서 불러내요. 더 나아가서 육신에 따르는 삶 속에서 불러내요. 사실 여러분 육신적인 그 죄 안에서 살아본 자가요, 그 빛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평생 동안 나는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았다 이런 사람은 진짜 하나님 은혜를 잘 모르고. 두 번째, 그의 기이한 빛. 이게 뭐죠? 예수 빛을 비추며 사는 빛. 세 번째, 아름다운 덕을 삼죠. 여기서 아름다운 덕이란 말은 뭐라고 했죠? 복음. 아름다운 복음을 선전하려고 하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아름다운 덕을, 아름다운 복을 어떻게 해요? 선전, 증거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를 어디다 넣었다? 그 어둠, 영적 애국을 지금.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과 아름다운 복음을 삶을 전하지 못해요? 보면 뭐래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9절 하반절에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덕이란 말이 복음이라고 했어요? 아름다운 복음을 선전, 전도잖아요. 우리 삶으로 입으로 왜 전하지 못해요? 어두운 데서 아직 내가 불러내지 않은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리고 그의 기이한 빛에 뭐예요? 들어가지 못해요.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어두운 데서 불러 나와서 그분의 빛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멘. 그분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어둠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어떻게요?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자기의 존재 안에 갇혀 있다 이거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은 완전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어떨게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믿다고? 눈동자같이. 아멘.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은 혼인잔치의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설교를 해요. 말씀을 나눠요. 마태복음 22장 6절에서 14절까지 전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 비유예요. 자, 동그라미 치세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가라사대가 뭐죠? 말씀하시되. 뭔가를 설명하려고 예수님이 비유를 딱 들어줘요. 다시 2절에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할 때는 어떤 인물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친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더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라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력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아의 군대를 보내어 그 사랑하는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하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순한 사람은 쌍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 만나는 대로 모두 데리고 혼인자리에 서리 가득하니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관고 무언이거든.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고 바깥 어둠에 들어가니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간이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는 자만 택함을 받는 자는. 아멘. 혼인잔치의 초대를 거부한 사람은 누구죠? 그러면 여러분 너무 잘 성경 혼인잔치의 초대를 받았는데 거부한 이유가 뭐예요? 5절에 어떤 사람 하나는 자기 밭을 사고 하나는 사업에 사업 때문에 못 가겠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육신이 너무 바빠. 그래서 못 간대.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9절 10절에서 혼인잔치 초대에 응한 사람은 누구예요? 9절 10절 10절에 특별히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못나는 자 모두 데려오니.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세요. 10절하고 5절하고 비교해봐요. 5절은 돈이 많아 사업이 바빠 괜찮아 망이. 에? 세상 우리로 말하면은 좀 이렇게 좀 살만하고 잘 나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요?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도 이것 때문에 바빠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도 우리 교회 우리 여기 지금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바빠요 바빠. 근데 누가 들어와요? 사거리 길에서 가서 9절 사람을 만나는 대로. 사거리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교차로니까.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에게 나가서 누구? 악한 자, 선한 자, 만나는 자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의 손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별로 소유도 없고 별로 사거리에서 빈둥빈둥하는 사람들이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혼인잔치에 들었어요. 근데 오늘 중요한 말씀이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혼인잔치에 데리고 오니 손님이 가득해요. 근데 10절에 11절에 여러분 성경이 본문을 쳐냈죠. 임금이 손님을 보러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누구를 봐요?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봐요. 그에게 무슨 12절에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말을 하니. 그래서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어디죠? 지옥이에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식에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초대된 자는 반드시 입어야 할 게 뭐예요? 예복이에요. 예복. 그러면은 오늘 14절 마지막이 뭐라냐면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받는 자는 적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청함을 받았어요. 근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어요. 그러면은 노트 정리하면요. 청함을 받는 자는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초대를 받습니다. 근데 그걸 택함을 받는다는 적다는 말은 이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자예요. 교회에 초청을 받아 교회 안에 있는데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복을 입지 않아요. 다시 한번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주신 예복, 결혼식장에서 입을 예복을 안 입어요. 그러면은 예복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야 돼요. 벗고 그 예복을 입어야 돼요. 우리는 이걸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뭐라 하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또 구원의 옷. 그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말씀을 보면 이 옷을 어떻게 입어요? 예복을 어떻게 입어? 세례. 옛사람이 죽지 않고는 어떻게 하고 절대 옷을 바꿔 입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의 초청을 받아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옷, 구원의 옷을 입지 않으므로 구원에서 제외될 사람이 있다. 그러면 교회만 다닌다고 다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교회에 오면 반드시 어떻게 옷을 바꿔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돼. 구원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교회의 일원이라는 그 사실만으로 안도감을 느껴서 안 돼요. 전도하면 나 교회 다녀요. 나 어디 교회 다녀요. 우리는 예복을 입고 있습니까? 쓰세요. 여러분 몇 번 쓰라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 입기 전에 무슨 옷을 입었어요? 이 옷을 무슨 옷이다 장모님? 권사님? 우리 장모님 최고였어요. 아담표 옷을 입고 다 모든 아담표 옷을 렛대를 달고 아담표 옷을 입고 있다. 그 옷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옷을 어떻게 해요? 벗겨야 돼요. 벗기고 무슨 옷으로? 그리스도 구원의 옷 그리스도. 그럼 정리해 볼까요? 아담표 옷을 벗고 구원의 옷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러면 아담표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면 그 중간에 뭐가 있다? 세례. 세례가 뭐죠? 옛사람 죽었어. 세례가 다시 말하면 십자가잖아.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전혀 무슨 옷을 입어? 아담표 옷을 입어요. 그 아담표 옷을 입고 자라는다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 옷을 네가 벗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옷을 벗어야 된다. 벗고 내가 주는 옷을 너가 입어야 돼. 그래서 너를 갖다 어디다 집어넣어? 애국에다 집어넣고 어떻게
옛사람을 죽이고 고난도 주고 역경도 줬어. 나는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번지건. 다시 한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번지건입니다. 아멘. 이거 외워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보고 가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아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그러니까 반복입니다. 그리고는 암송해야 돼요. 반복하고 암송돼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아담 피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어떻게 입는가? 구원의 옷을 어떻게 입는가? 뭘 어떻게 하면 입는가? 세례. 세례를 뭐다? 옛사람을 죽이는 거. 옛사람이 죽지 않고는 절대 우리가 어떻게 옷을 바꿔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준 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벗겨내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려고 우리에게 뭐예요? 고난과 역경과 시련도 있어요.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다 같이 할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옷 입으라. 아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옷을 입혀주려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뭘 해요? 세례. 옛사람을 줘.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 잘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있어요. 아, 저분은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이다. 저분은 아직까지 옷을 안 입어. 저분은 아직까지 물에 발만 담그고 있지 푹 들어가지 않았네. 우리 서로가 다 알아요. 말을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는 어떤 분은 믿음이 좋니, 어떤 분은 어쩐니, 서로가 그렇게는 얘기하지만은 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서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복을 입고 있는 성도인지 예복을 입지 않고 여전히 무슨 세상과 아람표 옷을 입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에 의지한 자 우리는 다 알아요. 여러분과 저부터도 그래야 되고, 저가 먼저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아멘. 백번 이야기하면 성도들 뭐랄 거 없잖아요. 목회자가 문제죠. 왜냐하면 성도들은 목회자가 먹이는 말씀에 따라오는 거거든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소리 하면 좀 죄송하긴 하지만 성도들을 바라보면 성도들의 수준이 그 목회자의 수준이에요. 아버지. 그 목회자가 성도들을 어떻게 먹이느냐에 따라 성도들은 그만큼 변화되고 그만큼 따라오는 거죠. 아멘. 누가복음 12절을 봅시다. 누가복음 12절. 누가복음 12절. 예, 누가복음 12장. 천천히요.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똑같은 말 연결되잖아요. 적다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어.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갔다니 얼마나 큰 복이잖아요. 청함을 받은 사람 많아요. 예, 교회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와서 그 예복을 다 벗어야 되거든요. 갈아입어야 돼요. 그런 자들이 어떻다? 적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네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 아멘. 정의 한번 할까요? 예복 써보세요. 언제 입는 옷? 혼인잔치에 입는 옷.
요성도 다 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아담이 가장 먼저 자신이 느낀 게 뭐였어요? 벌거벗었다, 부끄러워하잖아요. 그 아담에게 입혀진 옷 무슨 옷? 가죽.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입혀진 옷이 뭐예요? 가죽옷이었어요. 가죽옷. 그래서 어떻게 그 가죽옷을 입혀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입은 옷은 자기들이 무슨 옷이었죠? 무화과로 이렇게 만들자고 입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너덜너덜하고 말라고 바삭바삭 없어지니까 또 마르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잖아요. 그럼 가죽옷을 입혀줄 때 뭐가 필요해? 양이 필요해. 양을 죽여서 벗겨내자. 그럼 복음이 창세기 3장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범죄한 모두를 여러분 그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하나님이 안 지어줘요. 그 뭐라냐면 아담의 아내라고 해요. 아담의 아내 그 여자 뭐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마지막에 가면은 아담이 그 여자를 자기 갈비뼈로 만드는 여자를 이름을 지어주는데 뭐라고? 하와 뜻이 뭐라고? 생명을 주는 것. 하와를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누가 와? 예수가 온다. 그러니까 아담 복음을 깨닫다. 자 정리해 볼까요? 창세기 3장 한번 가봅시다. 21절. 자, 죄를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은 그 부끄러움을 가리는 옷을 주셨어요. 그 옷이 무슨 옷이었다? 채채 옷이 가죽옷이었다. 창세기 3장 21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이 가죽옷이 다시 한번 연결되면 구원의 옷, 그리스도의 옷 연결되죠. 또 선생님 한번 다시 하면 이사야 61장 한번 봐보세요. 이사야 61장 구원의 옷, 가죽옷.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옷을 입혀주려고. 10절 보세요. 3장 구원의 옷 읽을까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옷으로 내게 더하시자. 자, 오그라미 쳐보세요. 구원의 옷, 의의 겉옷.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성경 보세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왜 기뻐해요? 네.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왜 즐거워해요? 예. 그가 내게 뭘 입혔어? 구원의 옷을 입혀줬어. 의의 옷, 의의 겉옷을 내게 줬어. 그러니까 이 구원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걸 내게 입혀주려고 진정한 어떻게 기뻐하고 진정하게 즐거웠게 하려고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요? 십자가에 집어넣어요. 십자가를 고난을 통과한 자만이 이 옷을 입는 자만이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니까요. 세상에 주는 기쁨하고요 말할 수 없죠. 비교가 안 되지.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의 맛을 모른다고. 그런 소리를 저는 들어본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맛을 모른다. 진짜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시간 속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정말 이런 기쁨, 이런 즐거움은 왜 우리가 받지 못하는가? 내가 구원의 옷을 입지 않기 때문에, 내가 위에 겉옷을 입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옷을 입혀주려고 하나님은 나의 옷을 벗겨낸다니까. 세상 자랑을 벗겨내고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세상 것들을 벗겨내요. 다 벗겨낸다고. 어떨 때는 그래서 부끄러워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저도 그 과정을 통과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친구가 뭐 만날 수도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않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옷을 입혀주려고 우리에게 하는 일이 있다. 잊지 마십시오. 그 일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 우리가 이 구원의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의 옷을 입는 자만이 어떻게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요. 정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 아멘.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하반절에 시작.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할 때 다시 한번 신랑이 사모 모자를 무슨 모자일까? 제사장들이 쓰는 관이에요. 멸관. 그리고 신부는 뭐요? 자기 보물로 단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21장 22장 가면 혼인잔치가 나오죠. 신부가 단장을 합니다. 예쁘게. 뭘로? 단장. 뭡니까? 말씀. 예수로. 아멘. 그래서 예수로 그 말씀으로 나를 단장을 하고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부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옷을 의의 겉옷을 입히시려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고난의 늪으로 줍니다. 그 아담뼈 옷을 벗겨야만. 근데 이 아담뼈 옷을 안 벗거든요. 끝까지 나는 이게 좋다는 거야. 그럴 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막 닥치죠. 그래서 결국은 손들게 하죠. 하나님아. 그래서 우리가 울면서 천부야 그지 없애서 뭐였다 그러죠. 손 들고 있다고 다 그랬어요. 11절에 읽고 우리 넘어가 봅시다. 시작.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온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우리의 찬송을 열방 앞에 발산하게 하시리라. 땅이 싹을 내며 여러분 안에 어떻게 해요? 말씀에 들어가서 여러분 안에 심령하는 그 싹이 나와서 자라가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가 열려? 열매들이 막 열려. 그 우리는 지금 먹고 지금 자라가는 거 있잖아. 어떤 사람은 이제 뽑아내서 심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안 벗으려고 하일 치다가 이제 벗고 이제 그리스도 옷을 하나씩 입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 구원의 시대는 다 달라요. 예? 결국은 여러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런 동산에서 그 뿌린 것이 돋아난 것처럼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서 발성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멋지고요. 아멘. 정말 이렇게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 앞에서 자랑하고 아멘. 세상 보기에는 자랑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자유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본문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구원을 읽고 있는 너희에게 어떤 자들인가를 말하고 있죠. 구원받는 너희들, 구원의 옷을 입는 너희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 뭐라 합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률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률을 얻는. 국률이 뭐죠? 불쌍히. 아멘. 그러면 전에는 이 말이 뭐죠? 과거. 이제는 뭐요? 현재. 아멘. 여러분 과거와 현재가 우리가 확연히 표가 납니다. 달라요. 예. 십자가를 만난 자는요, 예수 복음을 아는 자는 과거의 삶의 모습과 현재의 삶의 모습이 달라. 아멘. 아멘. 과거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현재는 너희가 백성이다. 아멘. 과거에는 자녀가 아니더니 이제는 너는 내 자녀다. 아멘. 아빠가 책임져. 걱정하지 마. 과거에는 국률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안다. 너네를 다 안다. 네 속을. 너는 상황을 내가 다 안다. 내가 좌절되고 쓰러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다 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과 후가 무엇이 있길래 하나님 은혜를 입은 것입니까? 그 질문에 전과 후가 중간에 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쓰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전에는 심판을 받을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자예요. 아멘. 여러분이 생각과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보는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이제는 너는 내 품 안에 있는 자녀다. 아멘. 내 품 안에 있거든. 걱정하지 마. 아멘. 근데 우리는 현재 필요한 것들을 안 주면 땡깡을 쓰고 하나님이 어디서 막 그러잖아요. 써보세요. 주님의 은혜로 써보세요. 신분과 정체성 변화.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예요. 신분과 정체성이 변화. 우리 신분이,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 전에는 이제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에는요 우리 신분과 정체성이, 우리 신분이 변화됐다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 그걸 몰라도 돼요. 그 사람들이 뭐 알아둘 건 뭐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신분과 정체성이 변화. 줄곧고 걸맞은 삶을 살아. 너희가 신분과 정체성이 변화되는데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 아버지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 아버지에 실망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나가서 여러분 절대 그렇잖아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잘해주기 얼마나 어떡해요. 학교 와서 사고 쳐갖고 너네 엄마 데려와 이놈 시키 안 먹고 선생님이 그러면 어떡해. 선생님 밑에서 그냥 무릎 꿇고 몇 시간 동안 잘못했다고 막 우리 엄마만 데려오지 않게만 해달라고. 정리할까요?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내려 우리는 신분과 정체성이 변화됐어요. 할렐루야. 변화됐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왜 자기 생각이 갖추냐 이거지. 우리는 신분과 정체성이 변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시편 58편을 한번 볼까요? 노트 정리하고 한번 따라 보실래요? 시편 58편. 구약성경 843쪽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는 언제 써주게 되죠? 기분 기쁠 때 시를 써요? 그래요. 술부터 이렇게 깊이 빠졌을 때 힘들 때 어떻게요? 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시를 보면요, 전부 다 배경이 뭐예요? 네,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글을 쓰는. 근데 그게 시가 돼요. 이사야 58편. 시편 죄송합니다. 58편. 다 읽어야 되지만 3절을 동그라미 치고 읽어볼까요? 시작.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남에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고. 다시 한번 보세요. 모태에서부터 아기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모태에서부터 하나님 나를 택했잖아요. 여러분을 택했잖아요. 여러분이 택해달라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모태에서부터 아기는 어떻게요?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그들은 어디로 가? 어떻게 걸어가? 곁길로 나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최고의 거짓말이 뭐예요? 예수가 구원자가 되서 하늘나라가 어디 있어? 죽는 것이지. 서해안에 물이 빠지면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뭐예요? 갯벌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서해안이요 세계 문화유산에 올라갔대요. 등재됐대요. 이 엄청난 보화래요. 이 갯벌이. 근데 갯벌에서 서해안에 물이 빠지면 나온 게 뭐 있어요? 개들이 나와요.
개를 잡으러 가면은 개들이 쏜다지 들어가요. 근데 개가 어떻게 걸어요? 걸잖아요. 근데 어떻게 걸어요? 앞으로 걸어요, 옆으로 걸어요? 그러니까 성경 오늘 보란 말이에요.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개가 지는 옆으로 걸으면서 야 똑바로 걸어라, 야 똑바로. 너는 왜 이리 안 가고 옆으로 갔냐? 걔가 막 하면 옆으로 걷잖아. 지금 뭐라면 아기는 못해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부모가 지도자가 올바른 삶을 보이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똑바로 해야지. 자녀들이 어떻게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면서부터 곁길로 가고 거짓말하였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죠. 진짜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요. 우리 다시 본문과 봅시다. 성경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 되는 성도들의 삶은 어떨까? 예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아 사랑받는 자들의 성도들의 삶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에게 너희를 권면하노니 말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자, 오늘은 노트좀 지어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너희가 백성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잖아. 그러면 너희가 해야 될 일인데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지어라. 첫 번째 보십시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말했다고요? 나그네와 행인. 여러분, 우리가 몇 번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나그네란 말이 나와서 이미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에요? 외국인이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인은 뭐예요? 체류자예요. 체류자.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이 땅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나그네고 행인이잖아요. 어디에 갈 자라요? 천국. 하늘나라가 우리가 살 곳이잖아요.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장 1절에서 뭐랍니까? 나그네에게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게 뭐다? 짐을 비워라.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짐을 갖고 이 걱정 저 걱정 미리미리 다 걱정하는 거야. 그 걱정 때문에 너무너무 막 삶이 힘들어. 이거 해결되고 나면 저거 해야 되고 저거 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에게 권한다. 뭘?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정리해볼까요? 영혼을 거스려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우리 요한일서 2장의 말씀 좀 써보세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 안에 살아요. 이걸 제거해라. 써보세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 이건 뭐죠? 하나님 밖에서 만족을 얻으려 하는 세상적인 욕구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밖에서 만족을, 예수님 말씀 밖에서 만족을 얻으려 하는 세상적인 욕구가 바로 육체적. 어느 정도 적당한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더 가지려고. 그리고 비교하잖아요. 우리는 몇 평이잖아요. 저 집 몇 평이잖아요. 못 견딥니다. 열받아가. 올해는 하나님이 필요하면 평수는 늘려줄 것 같은데.
자주 말씀 봐서 죄송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가봅시다. 보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주제가 뭐예요? 율법이냐 복음이냐. 우리는 율법으로 살아야 돼요?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복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율법 안에 갇혀 있잖아요. 비교와 5장 16절 17절 천천히요. 시작. 육체 5장 16절 내가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방법은 우리가 반복해서 보지만 육체의 욕심을 걷어낼 수 있는 길은 뭐냐? 성령을 쫓아 행하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거할 수 있는 길은 없다. 막 금식하고 뭐하고 물론 하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아멘. 성령이 뭐 말씀. 아멘.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예. 그러면서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성령의 성령의 소욕은 육체 뭐라고? 이 둘이 서로 뭐한다? 싸운대. 대적한대. 어디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 안에서. 우리는 마음판이 뭐라고? 전쟁터입니다. 이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부닥쳐요. 말씀이 들어오면 육체가 부닥친다니까 이게. 그래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네? 네.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삶을 거부해요. 우리 마음은 여전히 그런 전쟁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어요. 이제. 야고보서 보십시오. 8장. 야고보서 8장. 야고보서 4장.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4장. 374쪽이네요. 죄송합니다. 자선 아멘. 진짜입니까? 야고보서 4장 8절 됐어요? 네. 읽어보세요.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그리하는 너희를 가까이 하시고 죄인들아 술을 깨끗이 하라. 불만을 품는 자들아. 방법은 없다고. 하나님을 가까이.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어떻게요? 그 육체의 소욕을 이겨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는 마귀란 말을 잘 쓰기 싫어하는데 사단 마귀는 가장 싫어하는 게 말씀을 보게 하는 걸 싫어해요. 보더라도 그냥 문자적으로 보게 한다고. 그게 뭐라고요? 10절 보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왜냐하면 너희 마귀는 어떻게 해요? 대적해 할 존재지. 그냥 넘겨갈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그래서 이 육체와 성령이 싸워요. 거기 뭐라고 합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마음을 성결케 하는 방법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잖아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여러분 뭐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진급 못하고 세상에서 뭐 조금 이것 때문에 웁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주님을 더 기쁘게 할 자가 내가 이렇게밖에 못하는 나를 보고 애통해요. 그것 때문에 슬퍼해요. 근데 교인들이 보니까 막 제가 몇 번 했지만 성도들이 막 기도하면서 오면 이제 목사가 제일 마음이 아프거든. 가슴이 찢어집니다. 근데 보면은 거의 갑니다. 몇 번에 죄송하지만 안 해야 됩니다. 카드값 말이가 나가야 되고 누구 집이 이사 가면 저기 갔다 나는 이 모양이야.
너희 그런 우통을 없지라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아멘.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주 앞에 낮추어라. 아멘.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여. 아멘. 우리 마지막 정리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우리 본문을 봅시다. (12절입니다) 우리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향한 비방한 자들이 있어요. 자, 그들을 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방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여서 너희를 악해 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공부하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첫 번째 봅시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너희가 선한 행실을 가져라. 누구에게?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이 누구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교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아까 저기에 말했듯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서 이방인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가 되라? 본이 되라. 본이 되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복음을 전하는 데 우선적인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사실 막 나가서 뭐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이것보다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본이 된 삶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복음에 전하는 데 우선되어야 돼요. 두 번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비방이 욕이거든요. 아니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우리 보고 악하다고 비방해요. 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악담을 쏟아냈고 비방하고 욕할까요? 여러분, 자 정리하고 내 말씀을 마치는데 지금 여러분 지금 코로나냐고 지금 매스컴에 타는 여러 가지 교회들도 보고 우리 보잖아요. 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악담을 쏟아내고 욕을 해요? 네, 우리가 교회가 사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는 거야. 잘 들어보세요. 교회가 무슨 희한하게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서 막 나는 너희들하고 다르거든? 막 이런 식으로 우리도 우리 교회도 사회 속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지난 다음 주에서 읽어볼 게 나오지만 정부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최고다는 거야. 근데 베드로는 그 뒤 13절부터 보면 정부를 무시하면 안 되고 대통령에게 복종하라. 권위자들에게 순복해야 된다.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매스컴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합니까? 막 그런 자체를 갖다가 유튜브에다 엄청 돌아다니더만요. 제가 대충 보니까 예배를 갖다가 그렇게 숨어들이고 막 이런 거 하는 걸 갖다가 믿음 없는 교회로 막 취급해버리고 우리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써보세요. 하나님께 대한 적개심. 자 써보세요. 하나님께 대한 적개심. 하나님께 대한 적개심을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는 두 번째 써보세요. 하나님께 대해서 악행을 행합니다. 누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요. 적개심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그리고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악행을 갖고 있어요. 반감을 갖고 있다니까. 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뭐라고 해요? 너희 빛은 세상에 비추는 사람. 아멘. 이게 얼마나 우리가 힘드냐고. 아니 사람들은 전부 다가 모두 하나님에 대한 적대심을 갖고 있고 대적하는 악행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빛을 비춰준다는 게. 마지막으로 12절 하반절에 공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너희가 이방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두 번째, 너희를 악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선한 일을 하게끔 보여줘.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한 선한 일은 뭐예요?
선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물론 뭐 바꿔주고 뭐 해주고 이것도 선한 일이지만 선한 일, 그 주님의 일, 주님의 모습, 정말 섬기려고 살려고 하나 되는 거. 자, 그러면서 마지막은 공고하신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공고가 뭐죠? 방문하다. 다시 말하고 하나님이 방문한 날에 하나님께 뭘 돌리라?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 그럼 첫 번째, 이 공고하신 날은 방문하는 날은 주님이 방문한 날은 언제죠? 재림이죠. 첫 번째 써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날. 두 번째는 써보세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구해받은 우리는 매일매일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영광의 날이 돼야 돼요. 매일매일이 우리가 무슨 날이 돼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날이 돼야 돼요. 이 말을 거꾸로 뒤집은 거예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언제 오시고 며칠, 이게 우리는 그런 생각에 치우치지 말고 내 삶 속에 하루하루 매일매일 주님의 영광스러운 날로 살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날로 살아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귀중함, 교회, 직장, 가정, 모든 것이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